네, 저희가 3일째 하고 있으니 3장 18절 19절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아침에 찬양을 불렀죠. 주님의 선하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놔둬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방해를 하지만 믿기 시작한 후에는 그건 놔두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제한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 너의 생각보다 더 크시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보십시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함에 이 신앙이 갇혀 있으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이 고백을 할 때 단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제 뭐 필요한 건 더 없나?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뭐 주변을 두리번 거린다든지 예배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내 생각 가운데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예배 사역을 했잖아요.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 이렇게 뭔가 조금 알게 돼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찬양하는 척을 하는지. 찬양하는 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막 찬양을 하다가 막 이렇게 옆에 보다가 누가 오면 막 가가지고 막 해요. 그 앞에서 찬양을 하면 다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물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순간에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아직 다 모른다. 내가 그 사랑 아직 다 모른다. 내가 신앙에 아직 내가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사단은 우리가 계속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부단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고 그것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했잖아요. 예배 안에서 드러나요. 그런 높아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잘 집중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해본 건데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러나 마음 안에 갈급함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내가 그 선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그 지식에 넘치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내가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내가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부단히 주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무리 교회 이 예배는요, 언제나 그러한 갈급함으로 내가 선줄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라도 나는 다 해봤어, 난 다 알아 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벌레만도 못한 죄악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함을 덧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상황 볼 거 없어요. 내가 바디메오예요. 내 눈이 떠야죠.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째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계적인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제 말씀 나누는 걸 좀 모니터를 해보니까 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 막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그나마 좀 이렇게 안정되고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경책을 일단 들고 좀 더 모니터를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계적인 방식을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기계적인 방식, 그러니까 메커니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은요, 어떤 행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기계적인 방식과 생각과 그러한 사고방식은요, 사이비 혹은 이단이 그러한 신앙을 추구해요. 꼭 신자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당신이 구원받고 복을 얻는다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똑같이 하더라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하나님의 조명,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간증과 책,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20일 기도를 했대.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대. 나도 20일 기도를 하면 되겠지?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20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해봐. 주님 만날 거야.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언제든지 주님을 찾길 바래. 주님의 때에 주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기계적인 방식은 사실 비인격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작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격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순간에, 그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도 우리는 겸손하게 조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각자의 삶의 그 모든 시즌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그 타이밍에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에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넋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또 성경의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르짖으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보면은 바디메오에 대해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한번 말씀을 펴보십시오. 성경책을 한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네, 이 말씀을 함께 찾았으니까 함께 읽고 싶습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 아멘. 네, 이 말씀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실은 바디메오는요 어떻게 보면 이름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 보여 설명하고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요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실 그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입니다. 어쩌면 이름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은 거고,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요 존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바디메오는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격리된 사회에서는 격리된 존재였고 그가 굉장히 외롭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제 보면 근데 47절에서 예수란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첫 번째는 기도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부단히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그를 만날 때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주님의 그 축복을 명령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와 은혜로서 축복을 그렇게 분배하실 거예요. 주실 겁니다. 그런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기와 그 때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겸손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 찾지 못하게 해요. 너 이미 다 알잖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면 왜 겸손히 외치고 부르짖어야 하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읽었죠.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오늘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겸손하게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이 매 순간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내가 더 눈을 뜨기 위하여,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방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건 메커니즘, 어떤 기계적인 방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평생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 궁핍함을 알고 내가 눈먼 자임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죠. 선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그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원수의 방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면요,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첫 번째로 그 방해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사람들이 눈치를 줍니다. 되게 부산스럽네. 되게 별로 보기 안 좋은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에는요, 부끄러움이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에 지나치게 비인격적으로 뭔가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가끔씩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여러분 그런 방해가 있을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비난해요. 물론 거짓된 잘못된 신비주의는 우리가 배척해야 하지만, 여러분 사실 신앙은요 신비주의입니다. 신앙은 참된 신비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신비입니다. 그거 자체가 신기한 거고 신비로운 거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비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북한에 탈북했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탈북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어떤 경계 초소를 지나가야 되는데 다른 길이 없었대. 그냥 지나갔어야 됐대요. 근데 거기에는 북한 경계병이 초소를 해서 경계를 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대요. 여러분 그런데 경계 초소가 그 경계병이 졸았는지, 하나님 자신을 못 봤는지, 보이지 않았는지 자신이 그 경계 초소를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비롭게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병자가 낫다고 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너무 이성적으로 이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뭐 그냥 이치가 어떤 걸 맞아가지고 그냥 병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몸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지만 결국 그 몸을 건강케 하시고 그 육신의 그 모든 세포와 조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은 꼬맬 뿐이고 그것을 그 이치에 맞게 그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을 뿐인데, 그 세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그것은 조물주가 할 일이다. 그것이 의사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더라도 여러분 더 주님을 구하세요. 더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두 번째, 그것이 사실 곧 사단의 방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광해,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광해로 나갔잖아요.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시험. 여러분, 왜 기계적인 방식,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요,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거기는 언제나 영적 전쟁이 뭐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아유 너 구해 그럼 주님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시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정말 교묘합니다. 사단은 정말 광명한 청사로서 우리에게 그럴듯한 시험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방해가 있다는 것,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한 곳에서 그냥 이 부분만 내가 신앙생활 하면 된다라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전인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여러분이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일날 예배는 나오는데 월요일날 나가면은 내가 자꾸 월요병이 걸려. 여러분,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우울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 영적 전쟁으로 해서 직장 상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돼 있지? 아, 그래. 주 안에서 상전들에게 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돼 있지. 그래.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영적 전쟁하는 거, 살아내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에 앉았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을 어떻게 보면 알았을 수도 있고, 안전뱅이기 때문에 옮기기 어려웠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축복인 거예요. 거룩한 습관, 저는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지나는 길에 내 자신을 두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메커니즘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해 신앙의 그냥 패턴을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기계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분의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거룩한 습관, 그것은요 바로 내가 그 주님이 지나시는 그 길에 내가 그곳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 주님의 길에 자리 잡는 것,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그 습관을 따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 거룩한 루틴을, 삶의 패턴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를 주님이 지나는 길에 우리 자신을 거기에 두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만 어떠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넣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기도하는 것, 이렇게 아침마다 시간을 내서 애써서 이 자리를 지켜 나오는 것,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뭐 묵상하는 것,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내가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는 것, 그리고 혹은 사람들을 만나 격려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집회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근데 한 가지 또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집회나 종교적인 행동, 책들 자체를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집회나 책은 단지 주님의 그 영적 여정에 저는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그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앉은 것과 같아요. 책을 읽는 것,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요, 그 축복된 자리에 내가 앉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에서 부르짖었죠. 찾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분 자신, 그 사랑을 알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시죠? 기도의 사람.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됐을까요? 그는 어떠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보다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가 기도하기 전에 언제나 맨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전에는 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내가 느껴지 그분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때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메커니즘처럼 내가 막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되신 그분을 구하며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그 말씀에 보면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셨으면 반주 시작하셔도 돼요. 이렇게 나오셨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계적인 어떠한 관계를 이제는 더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방해를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인데 핵심은 뭐냐면 바로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 표대를 향하여 내가 전진하는 것.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과거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늘 새로워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전의 관증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내가 그때 주님을 그렇게 만났지가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소에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일은 잊어버리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내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내일 만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아침 시작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하루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주를 향하여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신앙에 의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늘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더 깊이 그 사랑을 알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새롭게 만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마음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 또한 현장에서 주님을 알기 위해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하게 보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마무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아침 예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